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자랑합시다. 아멘. 하나님 이 땅에 어둠을 밝히시는 빛으로 오시고 우리 안에 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 빛이 모든 사람이 알게 되도록 우리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우리 왜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너 참 성숙하구나. 그렇죠? 어린애인데 그렇게 조숙해가 막 걱정도 하고 세상에 대한 것도 많이. 그래서 어릴 때 우리가 야 나 참 성숙하구나, 너 참 이렇구나 이렇게 칭찬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칭찬이겠어요? 그렇죠? 애 늙은이잖아. 저는 이렇게 제가 고등학생 때 이런 생각을 한번 했거든요. 지금 때에 맞는 응답이 있구나. 그렇죠? 제일 축복은 뭐냐면요. 어릴 때 맞는 삶과 응답을 누리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또 우리가 나이가 들었으면 할 수 있는 응답이 있어요. 그거 받는 게 제일 좋은 응답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했냐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다라고 기록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청년 원신 예배인데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여러분 인생의 때가 어떤 때입니까? 그렇죠. 그에 맞는 응답이 있는데 여러분 어릴 때 우리가 나이 상관없이 우리가 어릴 때는 뭐가 제일 소중한 응답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또 자녀를 키우고 있었고 또 그 시대에 있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어릴 때 뭐가 가장 소중할까요? 그렇죠. 너무 중요한 건 아는데 우리가 공부도 시키고 뭐도 하고 미리 준비도 하고 많은 걸 집어넣기를 원하지만 근데 깜깜히 생각해 보니 자라나면서 보니까 저는 성경을 보고 제 자신을 보니까 제일 소중한 게 뭐냐면요. 어릴 때는 사랑을 받고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마음이 돼야 돼요. 그게 제일 소중하더라고.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지고 갈급함이 생기거나 어디에 우리가 이렇게 좀 중독이 생기거나 어디에 치우치는 사람들을 보면요. 그 빈 곳이 어디에 있냐. 마음에 받아야 될 사랑이 차지 못하면 빈 곳이 생겨요. 그러니까 잘할수록 그게 다른 걸 채우더라. 그래서 저는 보니까 어릴 때 제일 소중한 건요. 사랑받을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얼굴이 좀 다릅니다. 사랑을 많이 받은 맞잖아요. 풍성한 가족들 가운데 살아가는 애들은 얼굴빛이 어떨까요? 맞죠? 달라요. 빛깔이 달라요. 뭔가 여유가 있고 풍성해요. 또 친구들 막 해도 너가 사랑을 받으니까 품어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부모의 사랑을 받아도 맞죠? 우리 마음이 어릴 때 마음이 풍성해지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 저는 그 심령이 가장 풍성한 심령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릴 때 저는 그래요. 사랑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 받은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그러면 저는 그 어릴 때 시절이 가장 행복한 응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릴 때 사랑 많이 받았어요? 부모의 사랑을 못 받았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 우리 성경문제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청년들이 늘 기억해야 될 말씀이면 좋겠다라고 싶어서 성경의 청년의 날에 대해서 특별하게 이 솔로몬이 기록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전도서입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959면인데 전도서 11장 9절에서 12장 2절까지. 여러분 솔로몬이 인생에 하나님 주시는 많은 은혜들을 정말로 체험을 했어요. 그래 그 마지막에 솔로몬이 기록한 책이 전도서입니다. 인생의 지혜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서 솔로몬이 청년들이여 너희는 이렇게 응답받았으면 좋겠다. 때의 응답입니다. 11장 9절에서 12장 2절까지 자 우리 청년들은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네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할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네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네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저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 자, 오늘 청년의 때에 이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야, 네가 힘이 있고 네가 기회가 주어지고 네 청년의 일들 얼마나 화창하냐. 네 마음에 기뻐하고 네 마음에 원하는 길, 네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라. 마음껏 즐기라는 거죠. 왜? 즐길 수 있는 시기니까. 마음껏 즐기라. 근데 단서가 붙었어. 실컷 놀아라 이래놓고 그 단서가 뒤에 뭐 붙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렇죠? 무슨 말이겠어요? 여러분 청년의 때에 에너지가 가장 넘치잖아요. 또 인생에 있어서 시간과 기회가 주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걸 할 수 있는 힘이 있겠어요. 맞죠? 사실은 힘이 있는 이때에 우리의 삶이 가장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그럼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근데 뭐든지 다 하는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맞죠? 그래서 청년의 때에 솔로몬이 주는 것은 뭐냐라면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지혜가 필요하다. 너희에게 주신 기회와 힘을 올바르게 쓸 수 있는 기회가, 지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울 수 있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 그게 12장 1절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여러분 청년의 때요 한 가지를 딱 마음에 담으면 지혜로운 인생이 됩니다. 우리의 모든 선택과 우리의 모든 걸 할 수 있는 힘과 여유가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누구 앞에서 하라?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누가 그러더라고. 우리가 사람을 판단할 때에 맞잖아요. 우리가 교회 왔을 때 모습이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 왔을 때 모습은 주로 어떤 모습일까요? 맞죠? 교회 올 때 모습 있잖아요. 어떤 모습입니까? 비교적 거룩한 모습으로 옵니다. 옷도 좀 다려 입고 맞잖아요. 비교적 거룩한 모습으로. 목회자는 저도 마찬가지죠. 청바지 입으면 달라지는데 양복을 입으면 또 달라지죠. 그러니까 교회 올 때 내 모습은 거룩한 모습으로 옵니다. 자, 여러분 친구 만날 때 여러분 모습 어떻습니까? 친구 만날 때, 그죠? 커피숍에서 차 한잔 마시면서 아주 편안한 모습이 들 수 있죠. 또 조금은 가식적인 모습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차 마시는데 자꾸 손가락이 올라가. 그래 왜 올라가나 보니까 뭔가 반짝반짝이는 게 있어. 우리 남편이 결혼기념일 선물로 이렇게 사랑받습니다. 알고 보면 아닌데. 여러분 진짜 모습 언제 내 진짜 모습을 찾을 수 있겠어요? 교회 올 때? 친구 만날 때? 물론 그것도 내 모습이 맞아요. 근데 가장 진실한 모습은 언제일까요? 그렇죠? 집에 혼자 있을 때. 집에 혼자 있을 때. 아무나 상관없이 내 혼자 있을 때 내가 어둡다. 그럼 내 모습 어두운 거예요. 나 혼자 있을 때 너무 생각이 많다. 그럼 나는 생각이 많은 사람이에요. 맞죠? 청년의 때에 고민 굉장히 많습니다. 인생에 대해서 살아야 될 고민도 있고 현실적인 고민도 있고 너무너무 많은 길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인생에 지혜로울 수 있는 방법 한 가지. 야, 네 인생이
창조주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인생임을 기억해라.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비추면요, 내 진실한 모습이 보이고 내가 뭐가 필요한지를 보입니다. 그래서 성년들은 뭐 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만 있으면 인도받습니다. 아멘. 방황해도요, 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예배와 은혜의 자리에 있으면요, 결국 하나님이 인도해 갔습니다.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 여러분 이제 장년의 때가 있잖아요. 장년의 때. 물론 뭐 노년은 아직 멀었지만 40대, 50대 장년의. 여러분 장년의 때는 뭐가 필요할까요? 많은 게 있겠지만 막 집도 필요하고 차도 필요하고 얼마나 많이 필요한 게 많습니까? 그죠? 저는 장년의 때를 지나고 있는데 저는 장년의 때를 지나 보니까 뭐가 제일 필요하냐라면 다 똑같겠지만 특별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더라. 여러분 장년의 때를 지나니까요, 순간순간 예기치 않는 현실의 문제들이 부닥치는 게 너무 많아요. 때로는 내 힘에 버거울 만한 일들도 많이 생깁니다. 그게요, 순간순간 옵니다. 제가 그때마다 생각되는 게 있구나. 아, 그렇구나. 이 순간순간 오는 이 위기와 문제와 갈등 속에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신데 내가 이거를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갈 수 있는 힘만 있으면 되는구나. 특별하게 작년에 때는요, 하나님의 순간순간의 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문제는 지나보면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지나보면 그게 내 인생의 발판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순간순간을 넘어설 수 있는 뭐가 있으면 됩니까? 힘이 있으면 돼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먼 거 말고 하나님, 내 작년의 시절에 순간순간 닥치는 일들에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 필요 없으신 분들은 힘 가지고 열심히 사시기 바랍니다. 노년의 때, 그렇죠? 노년의 때는 뭐가 가장 중요하겠습니까? 건강이겠죠, 맞죠? 왜냐하면 이빨도 이제 씹지도 못하고. 물론 드러나는 것은 건강인데 맞잖아요. 저는 노년의 때를 보니까 늙어가면서 주변의 사람들이 자꾸 떨어지는 사람이 있고 그 주변의 사람들이 자꾸 모여드는 사람이 있더라. 그러니까 젊을 때는 잘 모릅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은요, 이게 사람의 그릇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노년 때 제일 힘든 게 외로움입니다. 외로움. 인생에서요, 자꾸 사람들이 곁에 오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는 노년의 때 하나님의 은혜가 뭘까라고 기도하니까 노년의 때는 너그러움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너그러움이 필요한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가 젊었을 때는 너그러울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나이가 들면요,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은 내 주변에 사람이 없어지는 사람은요, 자꾸 독선적으로 바뀝니다. 고집이 세져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성공했는데 너도 그렇게 해. 요즘 사람 젊은 애들이 이런 사람 보면 뭐라고 합니까? 꼰대라고 합니다. 꼰대. 아버지 세대는 맞는데 우리 세대하고 안 맞아.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가지고 내 고집과 내 경험들이 자꾸 앞서면 뭐가 되냐면요, 독선이 됩니다. 꼰대가 돼요. 여러분, 꼰대가 되면 옆에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가족도 떠납니다. 아이고, 우리 아버지 그렇잖아요. 죽을 때가 다 됐는데도 꼰대라. 그래서 저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뭘까? 우리 안에 너그러움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인생 살아보니까 경험이 쌓이잖아요. 인생 살아보니까 연륜도 쌓이잖아요. 그래서 올라오는 사람들 보고 그래, 저 때는 들을 수 있지. 조금 기다릴 수 있지. 조금 세워줄 수 있지. 참 이게 어려운 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요, 기다려줄 수 있는 마음이 노년에는 가장 소중하더라.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너그러울 수 있는 마음. 요게 노년에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시기, 또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이 지혜로울 수 있는 시기, 또 순간순간 은혜로 넘어갈 수 있는 시기, 그리고 여유롭게 품어갈 수 있는 시기, 이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오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응답으로 누리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12월 달은 성탄의 응답, 또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응답을 가지고 우리가 한 주 한 주 묵상을 좀 합니다. 오늘 그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낮은 곳에 모셔드리고, 이제는 우리 인생이 이 빛을 선전할 자로, 선포할 자로 우리를 세워나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서론에 보면, 그렇죠, 우리 기도도 나왔지만, 여러분 성탄의 진정한 주체는 누구십니까?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알잖아요. 근데 저 밖에 나가가지고 성탄의 주인공이 누구십니까? 라면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많아요. 요즘에는 크리스마스 트리가 성탄의 주체인 것 같아요. 의미가 없어요. 가는 모든 곳에 트리. 이건 이제 모르는 거 표현하는 거. 한때는 산타가 주인이 되었고, 한때는 루돌프 코, 사슴 코가 주인이 되었고, 많아요. 여러분 성탄에 우리가 응답을 우리가 누리고 전달하는 것은,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성탄의 가치와 소중함을 아는 자는 그걸 소중하고 전달할 수 있어요. 근데 성탄의 가치를 모르면요, 아무리 들어도 내게 소중하지 않으면은 전달이 안 돼요. 그렇다면 성탄의 가장 중요한 축복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 그 응답의 의미가 내게 소중함으로 다가오면 우리는 빛으로 전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이제 소중한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가 빛으로 오셨잖아요. 그렇죠? 어디에 빛으로 오셨습니까? 빛으로 오셨는데 어디로 오셨죠? 어둠 속에 빛으로 오셨더라.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을 보니까 흑암, 혼돈, 공허 속에, 우리 인생이 흑암으로, 혼돈으로, 공허 속에 있을 때 창조주 하나님이 빛으로 임하신 줄 믿습니다. 그 빛이 임하니까 질서가 생기는 거예요. 이사야 60장에는 어떻게 말합니까? 어둠과 캄캄이 만민을 가리웠는데, 이 땅에 하나님이 임하셨는데 어떻게 임하셨다고요? 영광의 빛으로 임하셨다.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빛으로 임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도록 하나님이 임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복으로, 축복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9절에는 어떻게 해요?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 그러면은 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어디에 거하실까가 중요하잖아요. 맞죠? 주님이 빛으로 오셨는데 이 세상 사람이 자기가 어둠이니까 빛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해요. 싫어해요. 진짜 악한 사람은요, 선한 사람 보면 싫어합니다. 왜? 내 악함이 더 커지니까, 드러나니까. 그러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빛을 비추러 왔는데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뭐 하지 않는 거요?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가장 소중하게 우리 안에 임하셔야 되는데 어떤 사람의 마음에 임하실까? 맞죠? 그게 지난주 메시지였습니다. 어떤 마음에 임하시겠어요? 나 혼자 잘 살 수 있어. 그렇죠? 나면 되지 뭐. 마음이 높아진 자들의 마음에는 주님이 거하실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 약한데 높은 척하고 가진 것하고 이런 자는 빛으로 주님이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어떤 자에게? 낮은 자에게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요, 가장 먼저 찾아간 사람들이 있어요. 자, 왕궁에 있는 총독이가 간 게 아닙니다. 자, 바리새인 대제사장이 간 게 아닙니다. 예수님 이 땅에 와서 누구를 찾았습니까? 그렇죠? 병든 자들에게 갔어요.
병들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병들면 여러분 마음이 높아지겠어요? 낮아지겠어요? 병들면요 낮아집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방법으로 안 되니까 낮아지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들에게 갔어요. 인간의 방법이 없어요. 낮아집니다. 그렇죠? 죽음의 위기 속에 있는 자들에게 가십니다. 왜? 낮아지니까. 세일이나 이런 자들에게 비난받는 자들이 갔어요. 왜? 마음이 낮은 곳에 있기 때문에. 오늘 빛으로 오신 주님이 여러분의 가장 낮은 마음에 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낮아질 수 있는 자가 힘이 있는 자입니다. 세 번째는 오늘 이 빛을 선전할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빛이 늘 여러분에게 소중하고 은혜가 되려면요. 뭐를 기억해야 되냐면 여러분의 어둠 속에 있던 모습들이 기억이 돼야 돼요. 우리 속담에 개구리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올챙이찌개 기억납니까? 안 납니까? 맞죠? 개구리가 되면요. 내가 언제 물속에 다녔지? 올챙이찌개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은혜가 계속 되어지려면요. 내가 어디에서 나왔는가를 알아야만 은혜가 은혜됩니다. 그리고 왜 예수님이 내게 꼭 필요한가가 밝혀집니다. 예수님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와도 되고 안 와도 되는 게 아니에요. 오실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이유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내게 필요할까? 그래서 우리의 어둠 속에 있었던 모습을 가장 잘 설명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신약 성경입니다. 에베소서 2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습은 다르지만 우리 안에 있는 상태는요. 요 상태 속에 똑같이 지냈어요. 에베소서 2장 제가 가진 성경은 310쪽입니다. 신약 성경 310면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음의 빛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가 가장 성경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2장 1절로 3절 찾았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삶을 그냥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이 하나님이 없는 삶이 어떤 삶이다라는 걸 우리는 잘 몰라요. 근데 성경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만나기 전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그럼 허물과 죄로 뭐가 죽었습니까? 난 살아있는데. 맞잖아요. 하나님 만나지 않아도 우리 육체는 살아있습니다. 근데 허물과 죄로 죽었대요. 뭐가 죽었을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인간이 가장 무시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라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영혼이 있다라는 사실을 망각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육신으로만 자꾸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재앙입니다. 누가 그러더라고. 아니 영혼이 있는지 봤냐라면서. 영혼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여러분 육신은 흙으로 만들어가 만져지는데 여러분 안에 있는 영혼이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렇죠. 여러분 생각이 보입니까? 여러분 마음이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근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안 보이니 증명할 수는 없어. 근데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어디 있어? 몰라. 맞잖아요.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만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인 영혼입니다. 근데 참 희한하죠. 동물에게는 주지 않았어요. 동물에게는 다 만들었는데 영혼은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비교해 보십시오. 여러분 돼지는요. 뭐만 주면 행복합니까? 돼지는 그렇죠. 먹을 것만 있으면 행복해요. 내일 죽더라도 오늘 먹을 거 주면 아무 생각 없어요. 먹을 거 주면 그냥 먹어요. 맞죠? 근데 희한하죠. 인간은 먹을 것만 주면 행복합니까? 우리 가비는 먹을 것만 주면 행복하다. 인간은요. 먹을 거 배 터지게 먹어. 근데 허전하대. 그러니까 2차로 갑니다. 노래방을 갑니다. 막 불러 제껴. 허전합니다. 3차 갑니다. 어디로 갑니까? 술 마시러 가야지. 수다 엄청나게 뜹니다. 또 집에 옵니다. 채워지지 않아. 공허합니다. 아니 똑같은 흙으로 만드는데 왜 인간은 육신적인 것들이 다 채워져도 방황합니다. 육신적인 거 만족해도 좋은 옷 입고 다 해도 뭐 하는 거요? 욕심이 생깁니다. 방황합니다. 왜? 영혼에 채워지지 않는 구멍이 있는 겁니다. 그냥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인간은 다릅니다. 다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만드신 형상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죽었다라는 건 육신도 죽게 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너의 영혼이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소중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하나님이 거하실 공간이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요 거기에 다른 거 채웁니다. 미안하지만 누가 파스칼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파스칼이라는 이 철학자가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공간이 있다.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공간이 있다. 근데 그 공간에 다른 어떤 것을 채워도 차지를 않는다. 마치 목마른 사람이 바닷물을 마시면 갈증이 더하겠어요? 안 더하겠어요? 갈증이 돼요. 아니 똑같은 물인데 마시면 갈증이 더 심해집니다. 우리 인간이 만드신 하나님의 영혼은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갈급합니다. 여기에 성공을 채워도 여기에 돈을 채워도 여기에 사람을 채워도 여기에 쾌락을 채워도 아무리 채워도 이 공간은 영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차지를 않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시려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될 공간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행복한 사람은요. 그 영혼에 하나님이 함께 한 자는 가장 행복합니다. 솔직히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마음 다 압니까? 알아요? 몰라요? 몰라주는 게 아니고 무시하는 거지. 여러분 자녀가 아무리 소중해도 여러분 마음 알아요? 몰라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우리 이삭이랑 간판 싸웠는데 어젯밤에 싸웠는데 아무리 내 자식이라도 알아줍니까? 모릅니까? 몰라줘요. 남편도 몰라주지. 그래 가까이 있는 자식도 몰라주지. 아무도 몰라줍니다. 그렇죠? 여러분 마음을 누가 압니까? 여러분의 영혼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려고 하나님이 인간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 줄 믿습니다. 정말 소중합니다. 진짜 이 가치를 알아야 성탄이 내게 기쁨이 돼요. 2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건 더 무서운 얘기입니다. 우리 영혼이 죽은 상태로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죽은 영혼을 어떻게 했냐?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이 영혼을 잡았대요. 이 영혼을 묶었대요. 그게 세상의 운명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여러분 인생 살면서 그런 거 못 느꼈습니까? 아이고야, 이거 뭐 어쩔 수 없다. 내 팔자지.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아, 여러분 없네. 제가 한 번은 아니 어떤 사람이 무속인이 될까? 너무 궁금하잖아요. 어쩌네 이 멀쩡하게 잘 살다가 어느 날 신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대학생 때 너무너무 이 영적으로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가 대구에 있는 무속인 집을 우리 대학생들하고 함께 이제 찾아가요. 그냥 찾아가면 안 되니까 설문지를 만들었어요. 우리 대학생이니까. 우리가 한국 이 문화를 연구하는데 무속인의 삶을 연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질문이 뭡니까? 어떻게 해서 무속인이 되었습니까? 두 번째 질문, 무속인이 되어서 행복하십니까? 이제 이런 질문들을 만들어 가지고 진실하게 갔어요. 제가 10곳을 가면은 10곳 다 동일하게 하는 말이 있어요. 무속인이 되신 사람들은 한 번도 자의로 자기가 무속인이 되겠다고 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된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꿈에 조상신이 와가지고 내 신을 받아라. 어느 날 온대요. 여러분 왔습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 오잖아요. 근데 그 사람에게는 설명도 못해요. 어느 날 아무 상관없이 온대요. 와가지고 받으라.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럼 여러분 꿈에 나타나가 받으라 이러면 받겠어요? 안 받겠죠. 그래서 그 사람도 개꿈이겠니? 아이고 안 받아야지. 그럼 넘어갑니다. 근데 꿈에 나타나서 또 이럽니다. 나를 안 받으면 네 남편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이다. 무섭습니다. 아이가 그래 그런다고 되나? 그 다음날 남편이 교통사고 나. 우연이겠죠? 한 번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그럴 수 있지. 또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안 받으면 네 자녀가 이렇게 될 것이다. 얼마만큼 고통? 받을 때까지 고통이 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이게 고통이 오면은 내가 받아야 되겠다고 선택하겠습니까? 도망가다가 갈 곳이 없어요. 몸부림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항복합니다. 그래서 803 가고 신내림 굿합니다. 행복할까 안 할까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인데 주인이 바뀌었어. 귀신이 내 인생을 주관한단 말이에요. 그 인생이 행복하겠습니까?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어제 저 홈플러스 앞에 이제 지나가다가 우리 홈플러스 있잖아요. 플랜카드를 하나 달아놨어. 노란색으로. 뭔고 싶어가지고 보니까 애기 동자신을 받았습니다. 애기 동자신을 받았어요.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뭐 하는 거요? 요때가 영빨이 가장 좋을 때예요. 그리고 뭐 하러 오라고? 점 보러 오라고. 점 보러 오라고. 근데 귀신 같습니다. 여러분이 점 보러 가면요. 여러분 사주팔자와 여러분의 인생이요. 귀신 들리면요. 여러분의 인생이 지나간 건 파노라마처럼 보인대요. 진짜 신을 받으면. 거짓말이 아니고 딱 맞추는데요. 여러분 이 세상에 눈에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세계가 실존합니다. 그걸 보고 운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운명. 아무도 못 벗어납니다. 얼마 전에 뭐 우리 텔레비전에 모 연예인 그렇잖아요. 뭐 여러 가지 사고를 내 가지고 이제 지금 좀 부르금을 못할 정도로 됐어요. 근데 뭐가 기사가 떴느냐라면 이 연예인이 이렇게 되기 전에 이 연예인이 가지고 있는 사주를 그 이제 무속인에게 보여준 거예요. 이름 안 말하고 요 사주가 어떻습니까? 라고 물었대요. 이 사고 일어나기 전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사주를 보더니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 사람은 말을 함부로 하네. 이 사람은 자기 주변의 사람들이 자꾸 떠날 텐데 이 사람은 한 번은 구슬수에 오르겠다. 이 사람이요 그 사주만 보고 요게 말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사람 인생이요 똑같이 그대로 터졌어요. 어떻게 봅니까? 우연입니까? 물론 우연일 수 있겠죠. 우리가 인생을 사는 데에
우리 인생의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요, 우리 인생은 운명 속에 갑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거는 마지막입니다. 2장 3절에 보니까 이 단어가 참 무서운 단어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여러분, 본질상 진노의 자녀는 뭐 하는 겁니까? 뭘 해도 진노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뭘 해도 진노가 따라옵니다. 아무것도 그러니까 원인이 없어요. 원인은 없는데 결과는 계속 재앙이라. 이게 하나님을 떠난 우리들의 모습이었더라. 누가 그럽니다. 우리가 이제 잘 모르니까 가장 편한 걸로 얘기합니다. 목사님, 우리 또 불신자들도 와가지고 결혼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많이 물어봅니다. 결혼, 요즘 청년들 결혼하는 청년들 많잖아요. 결혼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여러분, 결혼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렇죠? 우리 믿음 빼고 불신자한테 물어보면 결혼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물어보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주로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렇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내가 살아보니까 해도 후회되고 안 해도 후회되더라. 그러니까 결혼을 해도 안 차는 거예요. 결혼을 안 해도 공허한 거예요. 그러면서 뒤끝 이제 한마디 얘기합니다. 야, 어차피 해도 되고 안 해도 후회되는데 그래도 하고 후회하는 게 좀 낫지 않겠냐? 무슨 말입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것은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합니다. 성공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합니다. 돈 가져도 후회하고 안 가져도 후회합니다. 이뻐도 후회하고 안 이뻐도 후회합니다. 미인 방명이라 이뻐도 후회합니다. 안 이뻐가 모르겠죠? 이뻐도 후회합니다. 잘생겨도 후회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더라.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영혼이 공중의 운명을 타고나고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저주와 재앙을 막을 길이 없었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깊이 들어가면 진실하면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4절에서 7절까지. 이게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4절에서 7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공로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여전히 영혼이 죽었고 우리는 여전히 죄악 중에 있고 우리는 여전히 진노 속에 있어요. 하나님이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의 조건 없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뭐 하시려고?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 영혼을 살리시려고. 아멘. 오늘 여러분의 영혼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으로 모셔드린 자는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보좌에 앉히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오는 여러 세대에 드러나게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풍성한 인생이 된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 삶의 증거라.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 큰 사랑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이 빛을 뭐 하는 자로? 선전하는 자로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빛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세 가지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왕의 축복을 주셨어요. 아멘. 주님이 우리를 왕으로 오셨는데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우리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왕의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신에게 왕의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축복하라고요. 당신에게 왕의 권세가 있습니다. 아니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왕의 권세가 있다니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거할 권능을 주시니라. 빛입니다. 빛 대신 그리스도가 왕의 권세로 어둠을 꺾을 수 있는 권세를 누구에게? 하나님 자녀인 내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어졌으니까 뭐 하면 돼요? 누리고 쓰면 되는 거예요. 시달리지 마시고 왕의 권세를 쓰시기 바랍니다. 눌리지 마시고 왕의 권세를 쓰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는 제사장의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파할 때 그 영혼의 죄가 예수 이름으로 사해집니다. 해방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뭐요? 천사도 하지 못한 제사장의 권세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이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선지자의 권세가 와 있습니다. 이 복된 소식을 온 땅에 전가할 수 있는 축복이 와 있는 줄 믿습니다. 권세는 사용하는 자에게 응답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왕으로 오시고 제사장으로 오시고 선지자로 오신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에 빛으로 드러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전파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냥 성탄절이다가 아니에요. 가치를 알고 소중하게 생각하면 내게 응답이 됩니다. 어둠 속에 있던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빛으로 오셨습니다. 왕으로 오시고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모든 것을 완성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안에 거하시사 우리를 통하여 왕의 권세로, 제사장의 권세로, 선지자의 권세로 이 빛을 선전하는, 선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 속에 있었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이 세상에 해결할 수 없는 운명과 재앙 속에 우리는 방황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시사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시고 하나님 그 육체의 살과 피를 찢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3일 만에 부활하사 생명의 영으로 영접하는 자 안에 거하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허락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에 전가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자로 우리의 남은 여정을 인도하실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옛 모습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이 땅에 하나님의 남은 나라를 이루어가는 축복의 여정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탄의 이 기쁜 소식이 하나님 지금도 흑암과 재앙 속에 있는 이 어둠 속에 있는 영혼들에게 이 빛이 전달되어져서 그들도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들도 생명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 안에 동참하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가문에, 우리의 가장 가까이 있는 이웃에게 하나님 이 생명의 빛이 흘러들어가서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로 넉넉하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생명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것에
생명의 풍성함이 흘러들어가는 믿음의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